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역대 북이스라엘 가운데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에 대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결코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모습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주셨던 주님이 역사하심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합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왕은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그냥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던 아합은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영적인 소경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큰 시련이 닥치게 돼요. 어떠한 시련이 닥치게 되었는가?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람의 베나닷 왕이 군대들을 다 모아 사마리아를 점령하러 다가왔습니다. 그가 공격하러 다가왔을 때에 이 아합에게는 큰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구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은금을 달라. 그리고 내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 또한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아합 왕은 이 말이 그냥 조공을 바치라 정도로 생각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과 같이 자신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주 왕이여라고 고백을 하며 나의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로 여겨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나닷이 요구하였던 것은 조공 정도가 아니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그것을 내게 넘길 것을 명령하였고요. 이제 이 명령에 순종하여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신하들을 보낼 때에 다시 내놔라라고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공 정도로 생각하였던 아합은 이 아람의 베나닷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마음에 더욱더 큰 근심이 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근심 가운데서 그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마땅하였으나 그가 행동한 것은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베나닷의 이 악한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8절 말씀과 같이 이제 이 말을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말라, 이 말을 이렇게 결론 내게 되고 이 말이 이제 베나닷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베나닷은 이 말을 듣게 되니까 신들 위에 벌을 내린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들 앞에 맹세를 하여 북이스라엘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 베나닷의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추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에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두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의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중요한 사실은 주권자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 마음의 고백이 내 주 왕이다라고 고백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인생 역시 이런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베나닷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와요. 아합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물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합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동하였지만 결국 그는 이 베나닷이 공격해 온다고 할 때에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악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과 항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대의 공격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함이 마땅함을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싸우라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이 죄를 끊기 위한 싸움을 펼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아합은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하여 이 위기의 순간을 가짜 평화로
돌파하려고 이렇게 모색하였으나 더 큰 화가 아합에게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은금을 다 달라고 말할 정도로 더욱더 무리한 요구가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직 모든 결정은 내 결정이 아니라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적인 승리의 원동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인 이유,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악한 계교들이 아무리 득실거린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베나닷과 아합의 모습은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당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아합은 가문 자체가 멸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교만한 이들에게 주어질 것은 패망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 가운데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께 중심을 들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를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